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느 교회 로비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본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저 사람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죠?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건 저 사람의 저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란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아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저 사람의 집이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노크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참 바쁘고 분주하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늘 조급해하고 늘 성급해하고 늘 자주 화를 내고 메마르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세상의 시간 안에만 갇혀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라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라고 대림절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또 이제 달력의 절기상으로 보면 내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어떤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매년 성탄절이 언제 있느냐, 이 동지 무렵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장 긴 밤,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짙은 절망을 뚫고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고 계십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와 모든 절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 마음과 삶과 영혼에 진정한 샬롬,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또 성탄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동네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소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관습상으로 보면 대략 나이가 한 13세에서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한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주변부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이름 있는 가문의 집안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소녀를 찾아와서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은 이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부름받았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인사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건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렵고 무섭고 놀라겠지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도 이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죠. 오늘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러한 계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두렵고 놀랍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을 뿐 아직 잠자리를 갖지도 않았는데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천사에게 되물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마리아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니, 요셉과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사회 통념상 이러한 일들이 만약 일어난다면 마리아는 남편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것이고 또 마을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마리아의 생각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너를 덮다라고 하죠. 이 덮는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구약을 읽다 보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여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덮다입니다. 즉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약속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바로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스라고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멘이라고 응답한 겁니다. 즉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 앞에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라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이 마리아의 고백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 보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과 명령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인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믿고 내어 던지고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뭐 내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뒤에 하는 동의가 아니고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던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순종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안에 내어드리는 위대한 그러한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자신의 평판과 또 어쩌면 미혼모라고 불리우는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도 충분히 짐작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를,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마리아와 정혼했던, 약혼했던 요셉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들었을 것이고, 혼란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마음의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회의 관습상 보면 요셉은 이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마리아에게 파혼을 또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드러내어서 수치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요셉은 마리아의 그 수치를 드러내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약혼한 사실을 몰래 숨겨두고 없었던 일로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수치를 선택하는 길보다 자기가 모든 그러한 짐을 대신 지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시를 요셉도 받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술합니다. 즉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떤 말을, 요셉은 아무 말도 없죠. 아무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셉도 보여주고 있고 마리아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신 이 성탄의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만사가 흘러가지 않아도 내 시간, 내 계획표대로 내 모든 일들이 흘러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함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았죠.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조금 제가 생각해 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우리들도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내년부터 제가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내년 성탄절부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설교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즉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자주 인용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알려진 구상이라는 시인의 성탄을 잃은 본도 넘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한번 들려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잃은 본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권능의 천주만을 모시고 있어 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신 그 무한한 당신의 사랑 앞에 양을 치던 목동들처럼 순수한 환희로 조배할 줄 모르옵네. 성탄을 잃은 본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 지극히 높은 데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에게 평화, 그날 밤 천사들의 영원한 찬미와 축복에 귀먹어 지내고 있음네. 성탄을 잃은 본도 넘어 맞이하고도 나의 아내는 안일의 짐승만이 살고 있어 헤로데 복종 속 세상에 오셔 십자가로 당신을 완성하신 그 고난의 생애엔 외면하고 부활만을 탐내 바라고 있으네. 성탄을 잃은 본도 넘어 맞이하여도 나 자신 거듭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명절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은 성탄을 70번 넘게 맞이하고 그 즈음에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70번도 넘게 맞이하였는데 나의 아내는 여전히 권능의 하나님만을 모시고 있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허영의 마귀들이 들끓고 있고 내 안에는 안일함의 짐승들이 살고 있다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성탄이 나에게 의미 없이 지나는 그냥 행사가 되어버린다, 절기가 되어버린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번째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매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새로워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얼마나 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그분께서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구유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마리아는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기를 낳으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여관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짐승의 먹이통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면 나에게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있는지,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공간이 있는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목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를 뽐내는 사람,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욕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가 없겠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날이 아니죠. 예수님 탄생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잉태하실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태어나시는 그러한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